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 앞뒤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본문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인된 자로 산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과 주변 나라와 자신의 가족을 7년 대기근에서 구원해 냅니다. 다니엘도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된 자, 예수님이 주인된 자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욱 중요한 기도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놓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먼저 풀어야 나머지 것들이 순차적으로 풀리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전에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인구의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뒤집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과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고 설교 말씀 좀 들었다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좌절이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신앙생활은 좌절이 많아요. 왜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작은 예수가 되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보고 행동하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런 구호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좋은 구호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는 쉽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초점이 자꾸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뜻은 귀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주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전으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안 될 때 잘 보셔야 돼요. 원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지 가지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지가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언제요? 믿음이 분명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할 때, 그때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는 해병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병대가 아닙니다. 안 되면 죽어라고 그냥 삽으로 맨 땅을 파면서 지하수 나올 때까지 파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것,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열심으로 해본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목회자다 보니까, 또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뭔가 또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아무리 목회자지만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들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내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힘써보고 애써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죠? 안 된다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겠다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라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주님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 이틀 살고 끝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달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끼칠 수 있을까? 그러면 유명한 강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유명한 강사님들 모시고 부흥 집회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일주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리프레시하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우리의 삶을 리프레시하는 계기는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이벤트는 이벤트인 겁니다. 절대 부흥회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도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9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또 추방을 당해서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 사역을 못 하시고 인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께, 이 기독교회를 향하여 적대적인 종족, 이 보즈풀이라는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제자 6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왓슨 선교사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6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순교하는 거면 차라리 낫겠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3개월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전도하고 내가 가택연금 당하고 내가 감옥 가는 건 견딜만 한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8가지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8가지를 정리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다. 두 번째,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 삼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뿐이다. 세 번째는 듣고 배우고 제자로 세워지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방법을 실천할 뿐이다. 여섯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우리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것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명심할 진리다.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기도 중에 이 8가지가 정리가 되고 마음의 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도로 들어가서 6명의 제자를 죽였던 이 보즈프리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니 저에게 제자 삼을 5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 5명과 여자 1명을 붙여주셨대요. 근데 그 6명을 보면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 8가지 전도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처음 2년 동안은 아무런 결실이 없어서 한 교회도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송했던 선교단체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어요. 데이비드 왓슨이 하는 전도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선교는 실패구나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1994년에 8개의 교회가 갑자기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에 48개 교회, 1996년에 148개 교회, 1997년에 327개 교회, 1998년에 526개 교회, 1999년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안 되는 시간, 그러니까 한 7, 8년 시간 안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급속하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고 다 힌두교도들이고 그것도 강성 힌두교도들입니다. 보즈프리족이 9천만 명 정도인데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기독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1994년 이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8만 교회에 300만 명의 성도가 됩니다. 처음에는 선교단체에서 이 보고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000명이나 되는 보즈프리족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을 이 선교단체에서 실시한 대회에 다 데리고 갔어요. 15,000명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참석자가 15,000명이 안 되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15,000명이 참석을 하니까 이 선교단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냐. 그래서 인도 보즈프리족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세계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데이비드 왓슨 선교사님이 자기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해서 선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거나 잘 되면 자랑하거나 안 되면 낙심하지 않고 그냥 모든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순종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 8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데이비드 왓슨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또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또 거기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8만 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람이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영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300만의 성도가 그곳에 세워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신선한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지 하나님의 성전되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전된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박수받는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혹은 성공이 보장되기는커녕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일일 때도 있습니다.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순종한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 오늘 이 밤에 반드시 붙잡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보려고 날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뭘 하려고 쓰는 겁니까? 오늘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나열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과연 순종했는가? 그렇다면, 내가 순종했다면 주님은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는 그 주님을 오늘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았는가?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예수 동행일기예요. 하루의 일과를 다 기록하는 게 예수 동행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루의 종이 한 장 쌓기입니다. 하루의 종이 한 장 쌓기. 여러분, 하루에 종이 한 장 쌓는다고 안 쌓은 사람과 한 장 쌓은 사람과 차이 납니까?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내가 오늘 종이 한 장 쌓는다고 해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쌓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달라졌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정말 당신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가족들도 나를 향해서 엄마 달라졌어, 아빠 달라졌어, 나도 정말 엄마처럼 아빠처럼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다가 포기하면 아니감만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가면 간 만큼 남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으면 한 걸음 내딛은 만큼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별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은요 반드시 믿음의 진보를 낳습니다. 신앙의 진보를 낳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만큼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이제는 분명하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한 분씩 나오셔서 또 지난날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일 일기입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모 집사님이 아버지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보태진다. 그 가정 형편을 어느 정도 알기에 중보 기도가 된다. 메멘토 모리,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큰 소리로 행렬 뒤에서 외치게 했다고 한다. 메멘토 모리, 이탈리아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한다. 오늘 수영장에서 최 권사님을 보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작년 연말까지도 건강하시던 남편분이 갑자기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셨다. 나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혼자가 될 수도 있다. 농담이었지만 남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 걱정 말고 얼른 가라고 했던 말들이 걸린다. 내 안에 남편이 없어도 잘 살 거라는 생각이 잠재해 있었던 것 같다. 주님,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남은 인생 기름 등불 준비하게 하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22일) 제목 딱 한 달. 어제 못했던 볼보 작업을 내가 퇴근 후에 할까 말까 했지만 그렇게 하면 어제 작업했던 부장님 처지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정 권사님께 카센터로 와주시라고 했다. 여러 영상 자료를 참조로 해서 방법을 찾고 부장님도 4시경까지 준비해 와서 결국 어려운 작업을 성공시켰다. 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타이어 까고 휠에 새 타이어 끼워서 차에 다는 작업을 했다. 보통 상태에도 쉽지 않은 일을 발까지 아픈데 시키니 너무 힘이 들었다. 결국 차가 안 오는 시간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이것저것을 확인한 후에 사장님께 도저히 발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차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데 사장님이 월급 주기도 아까울 것 같으니 차라리 소견서에 나온 대로 6월 29일까지 쉬면서
치료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휴업급여를 받겠다 했다. 사장은 못내 아쉬워하는 듯 했지만 오늘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단 6월 29일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치료기간이니 그때 그대로 회사에 정만 두고 7월 1일에 권고사직으로 정리하자고 했다. 이후에 최 연장자 부장님께 결심을 이야기 드렸더니 자기도 다쳐서 발목 인대가 아예 끊어져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참고 일을 한다면서 내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을 했다. 또 그만둘 생각이었으면 왜 타이어 까는 일을 배웠냐며 다그쳤다. 전기기사를 공부해서 따보겠다고 하니까 지금 나이에는 취업도 안 된다고 했다. 집에 가서 아내가 내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라고 했다. 나 같은 태도로 살면 어디 가서 뭘 해도 안 된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다 옳은 소리 같았다. 집에 와서 땀과 먼지, 기름에 찌든 몸을 씻고 교회로 향했다. 늦게 도착해서 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나보고 왜 내 멋대로 결정하고 불순종했냐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렸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냥 나는 또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 힘이 들었다. 사장을 욕하면서도 나보고는 이런 직장이라도 가족을 위해 견디고 버티라는 부장님의 말이 귓전을 때렸다. 20km는 좋게 넘는 타이어를 가슴 높이까지 들었다 놓고 하루에도 수없이 먼지와 더위와 쓰레기와 기름 속에 살아야 했다. 미래도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발목이 영영 불구가 될 것만 같은 아픔을 참아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름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지난주 토요일에 미리 언지를 했던 것 때문인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또 최저임금이지만 다음 달까지는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켰다. 이제 꼬질꼬질한 작업복을 세탁하고 유니폼을 7월 1일에 반납하러 갈 때까지는 거기에 갈 일은 없게 됐다. 돌아보니 오늘이 중간에 병가로 쉰 기간도 있었지만 이 일을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다. 내일부터 쉬면서 가까운 곳으로 병원을 옮겨 치료도 받고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이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간절히 묻고 응답을 따라 순종해야겠다.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5월 31일 금요일 예수님이 감탄하실 믿음.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간청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으로 믿은 백부장은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믿은 놀라운 모습이다. 그 믿음대로 주님은 치료의 은혜를 베푸셨고 성경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기록을 남기셨다. 오늘까지 5일간 총 30시간의 전기기사 필기 과목 내용들을 학원에서 배웠다. 처음에는 할만하다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아직 소화도 안 된 상태에 머릿속에 계속 우겨 넣는 식의 수업에 기가 질려버렸다. 교재가 잘못된 건지 교수님들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교재와 연관지어 복습하려다가 포기해버렸다. 겨울에 외풍이 들어온다고 환기도 안 되게 창문을 다 판으로 막아버려서 공기도 안 통하는 교실에 사람들이 들어가 1시간씩 숨만 쉬어도 공기가 정말 탁했다.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환경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쉬는 시간마다 어항의 금붕어처럼 숨쉬러 밖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게 짜증났다. 오늘은 퇴실하면서 사무실에 가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항의하고 나왔다. 월요일에는 교수님들 사정으로 휴강이다. 이대로 진도가 나간다면 아마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누적돼서 포기자가 속출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복습할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했다. 내게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가만히 보면은 힘든 환경에 처할 때마다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버틸 때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서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익숙해진 것 같다. 과거 무작정 버티기만 했다가 아무 얻은 것이 없이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한 후회와 나름의 학습 효과일 수 있다. 오랜 구직활동 기간 여러 회사를 겪어보면서 생긴 굳은 살 같은 삶의 흔적이기도 한다. 아닌 것은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방향전환해서 살 길을 찾자며 스스로를 향한 매뉴얼을 만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걸림돌이 되니까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장애물이 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게 뭘까? 곰곰 생각해보았지만 얼른 이거다라고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나를 돌아보니 전기기사만이 살 길이다라고 학원에 왔지만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또 머릿속이 복잡해지다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책을 보고 동영상 강의도 들으면서 복습을 하면 되는데 아이들 뒤치다거리하며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며 집안일을 한다며 책상 앞에 앉아있지를 못했다.
수면이 부족하면 내일이 지장이 있다고 잠은 또 챙겨서 잤다. 이런 식으로는 100% 필기시험 실패다. 시험 일자가 온라인 선착순 원서 접수에 의해서 원하는 날짜가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시험 기간 중에 가장 마지막 날인 7월 27일과 11월 8일로 잡아놓고 봐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정말 짜임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라 이해도 안 되고 지금 하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계속 그 위에 집처럼 이론과 원리들을 쌓아가는 시기다. 지금 기초공사가 안 되면 앞으로 배우는 것은 아프리카 말처럼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하는데 과연 이조차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으로 억지 부리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니 전력 질주는커녕 출발선에서부터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나를 보고 해보지도 않고 고민한다고 어이없어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 길이 겉보기처럼 쉽지도 않을 뿐더러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도 응답과 확신보다 주변에서 권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무작정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해보라고 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허송세월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취업 잘 되지만 쉽지 않아서 희소성 있는 자격증이라고 이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다양하고 많이 있다. 학원 건물에는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전기 산업기사를 취득했다고 사진과 함께 커다란 프랑카드가 벽을 대덮고 있다. 이 할아버지도 했으니 당신도 도전해보라는 메시지였다. 학원장이 교회를 다니는지 사무실 곳곳에 성경 구절이 들어간 성구가 걸려 있었다. 전기기사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미 수강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오늘로 끝났다. 중도 포기하면 책에다 필기를 다 해버려서 책도 구매해야 되고 수업 일수만큼 계산해서 수업료도 내야 된다. 시간도 허비한 셈이 된다. 돈도 물어내야 하니 중도 포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닌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시작했어야 했다. 전기기사 도전해보라는 이야기는 2019년부터 들었지만 5년 만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동안 이것저것 나름대로 해보고 쉽고 해볼 만한 것들을 다 해봤다가 안 되니 이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설령 자격증을 어찌어찌 해서 어렵게 땄다 치자 실제 이 자격증을 가지고 현업에 가서 일을 하다가 또 어려운 상황을 마주쳤을 때 또 피하고 도망갈 텐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만 내 바램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도중에 돌아간 마가가 생각난다. 누가와 마찬가지로 12사도의 수에 들지는 않았지만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한때 못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죄와 허물이 없지 않아서 고난을 많이 겪었다. 아예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처럼 짧고 굵게 흠잡을 것 없는 인물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다수가 인간적으로는 연약했고 많은 환난을 겪었다.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도 많은 불같은 연단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 길을 번이 되어 걸어가셨다. 신앙생활이 쉬운 길이 아니다. 할지 말지 될지 안 될지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왕 시작한 거 8월 28일 수료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봐야겠다. 나의 고민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리라 믿는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잊어버리거나 무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오늘 이 고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저는 5월 24일 금요일 동행일기입니다. 만모통 수술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입술에서는 다른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는 고백만 나옵니다. 여자순 카톡방의 중보 기도와 응원 카톡을 보며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제도 예쁜 꽃과 음식으로 섬김을 받으며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임시택 선교사님 가정은 저를 위해 하루 금식을 하며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전도사님도 아침 일찍 말씀과 기도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평화도 휴가를 내고 동행해 주어 편히 병원에 가는 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방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종양이 깨끗이 제거되고 떼어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수술 후 어지러워서 입원실에 누워있다가 사르르 잠이 들었는데 함사모님이 병실로 신방을 오는 꿈을 꾸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목사님 가정과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퇴원 후 저녁 무렵부터 마취약 부작용으로 새벽까지 심한 구토가 계속되고 어지럼증과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동안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종양을 깨끗이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술과 결과를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돼가지고 내 핸드폰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주일 말씀 만족스러운 삶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주일 제목이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더 이상 소원이 없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온전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듯이 나 역시 만족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 오늘 밤에 죽음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답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나의 믿음을 계승해야 하고 원도와 소정이가 주님 곁에 와야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요즘 들어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남편을 보내고 청소와 읽기를 쓰다 잠깐 잠이 들어 읽기가 다 지워져 버려 다시 쓴다. 잠이 온다. 하나님, 나의 죽음을 후회가 없는 죽음이 되게 하시고 노년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두라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순모임을 통해 나눔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방에서 수고하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2일 주일 며칠 전에 꾼 꿈에 대해 해석해 주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찬양 때 나를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에 찬양을 부르다 오열을 했습니다.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 않으셨다면 나는 아주 내가 잘난 줄 알고 세상 속에서 멋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계승할 자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찬송가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쉴 곳가를 부르는데 가사 한 절 한 절이 기도가 되어 올려집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복잡한 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생각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선포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고난 내 영혼의 찬양을 들으며 걷기를 계속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평안함과 기쁨이 나를 감쌉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가슴은 뜨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할까? 하나님께 다 아뢰면 되는데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고 본향을 잊어버리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이 표대가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위태할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팔로 나를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며 어리석은 나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31일) 제목 나의
편협함은 뒤로 주님의 말씀의 속도에는 반 걸음이라도 새벽 시간 참 복음은 불화와 분리를 낳고 정말 위험한 복음은 두리뭉실한 복음으로 감춰진 거짓된 연합임을 봅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 말씀대로 듣고 살고 선포하기를 구했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지극히 편협한 내 생각, 경험, 감정으로 열심을 내는 두려운 일들로부터 즉시 분별하고 떠나는 은혜도 구했습니다. 또한 전하는 사람이 추앙받는 것은 박해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임도 봅니다. 매 순간 끝까지 주님 손에 남아 깨끗한 도구가 되길 두려움으로 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함을 발휘하는 전도자, 물꼬를 트기 위한 지혜도 구했습니다. 하루 첫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함께 이 시간에 나와 드리는 분들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내 한계 속도를 감지하고 멈추고 가는 은혜를 요즘 배워가고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나름 영적 전쟁에 최선을 다하고 저녁에 집에 오니 말도 나오지 않고 방전이었나 봅니다. 핸드폰을 멈추고 그대로 잠을 잤습니다. 오늘도 내 상태를 보고 운동도 조절하고 금요 기도에 가기 전 일을 보고 잠시 눈을 붙여봅니다. 끝과 끝으로 반응하고 감정 소비도 컸는데 지금의 과정들이 재밌습니다. 내 한계와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과 만나기 전 아는 사모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안에 내 옛 자아에 대해 잠잠하라고 속으로 선포하며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새벽 말씀처럼 지극히 편협한 내 생각, 경험, 감정으로 열심을 내는 일들로부터 분별하고 떠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 주님의 주권에 철저히 맡기는 믿음에 대해 듣는데 어제 하은이를 향한 조급한 내 모습이 돌아봐지며 울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다고, 하은이의 모든 병의 고침은 주님께 있다고,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방법, 지금 속히 아프지 않고 편안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싶은 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 조급함에 대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먼저 나는 주고 예수로 살아내는 회복된 삶을 살기를, 하은이가 스스로 넉넉히 싸우도록 성장하길, 하규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길 함께 구했습니다. 조급함, 옛 자아에 대해 생각나고 감동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이들과 저녁에 다시 만나 TV도 보고 관계할 수 있는 축복 주심, 동행일기로 하루를 주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고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